내일부터 친척들과 친지들이 모이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설날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기 전에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언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 죽기 전에 남기는 이 유언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내가 이것만큼은 죽기 전에 꼭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서로 사랑하라, 나를 기념하라, 너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 등의 말씀을 무려 4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많은 말씀들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만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 마디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오직 복음 전파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린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에 우리 모두가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복음의 감동이 식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각, 내 믿음, 내 경험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우리 주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그래야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말 대신에 오직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는요,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곡조를 더하여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란이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성도들이요,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제가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황이 없습니다. 전도할 경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지금 제가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을, 공부를 도와주고 있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면 그때 제가 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제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중에 건강해지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인터넷을 무선으로 접속하는 거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밖에 나가게 되면 인터넷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라디오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라디오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이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돌려서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방송들이 잡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주파수를 통해서 소리들이, 방송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무엇을 듣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다이얼을 돌리는 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이얼을 맞춰서 방송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방송에 우리는요, 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선택한 것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다시금 공고히 하는, 내 생각과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공고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보다 많은 분들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걸어 다니면서 선택하고 걸어 다니면서 시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TV를 보더라도요, 얼마나 채널이 많은지요. 하루 종일 채널들에서, 수많은 채널들에서 얼마나 많은 방송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보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수백 가지의 그런 방송들, 아니 인터넷 유튜브까지 합치면 수천 가지가 넘는 그런 수많은 방송 중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은요, 몇 가지 되지가 않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무런 변화도 우리 안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갈 뿐이지, 그렇게 내가 공급받는 방송에 의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내 소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내 안에 채워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 안에 넘치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충만한 주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환란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란이 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힘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욱 크게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그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경계가 허물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경계가 허물어져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성도들 안에는요, 이방인들을 향한 경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은 여전히요,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뜨렸을까요?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민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혈통적으로 보면 완전한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그런 언어를 배웠고요. 또한 그들과 똑같은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이란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의 이웃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이 헬라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는요,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 안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 사람의 영혼을 너의 영혼과 같이 사랑하라. 불쌍히 여길 줄 알라. 이것은 나와 남의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경계부터 허물어들어야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 안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우리가 구제와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경계가 남아있다면, 나와 남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3,000명씩 5,000명씩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던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만큼요, 자기의 것을 내놓고 함께 나누었던 그런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고집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분열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면요, 나와 남에 대한 그런 경계가 지금 너무나 극렬하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이 있고 남의 편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편을 갈라서 미워합니다. 상대방의 말은요, 무조건 의심하고 봅니다. 불신합니다. 진짜 뉴스,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아니, 진짜 뉴스, 가짜 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가담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가담을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자 아닙니까? 진리를 쫓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과 진리보다 어느새 진영이 더 중요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느 편에 계실까요? 사실 질문이 잘못됐죠. 주님은 누구의 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주님은 누구의 편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남북 전쟁 때 링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북 전쟁 때 너무나
그 북부 연합군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요.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때 링컨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북부 연합군이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북부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셨고 마침내 노예 해방에 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의 경계는 우리가 무엇보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 또한 사랑에 대한 경계는 우리는 과감히 허물어 뜨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또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밀양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주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밭에 씨를 뿌린다고 저절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전한 복음도 온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주님을 가르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안디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안디옥의 헬라인들이요,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을 합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소문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나바가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안디옥의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적인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헬라인들은요, 헬라인 성도들은 그러한 기본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안디옥의 성도들은 많이 어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인지 많이 어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요, 직접 안디옥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무르라고 한 바나바는요, 안디옥의 초신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의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하다라고 하는 뜻과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착한 바나바를 통해서, 모범적인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바나바의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라고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에 더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이 구원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성장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구원에 둔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무엇보다 내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대적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재미난 것이 하나 있죠.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도리어 내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철은 누가 듭니까? 아이를 키울 때 철은요, 부모가 듭니다. 아이가 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모가 듭니다. 받기만 하는 아이는 오히려 철 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가 도리어 더 많은 성숙과 철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요, 받기만 해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남들을 도와줄 때, 남들과 함께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가르쳐줄 때 그때 가르치는 우리에게 도리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요, 사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을 불러서 1년간 안디옥의 성도들을 가르쳤고 마침내 안디옥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또한 그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장과 또한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올 한 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